성 안토니우스. 아타나시우스가 저술한 안토니우스의 생애. 아타나시우스가 안토니우스의 생애를 저술할 당시 그는 이집트의 수도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였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리우스라는 사제에 의해 주창되고 확산된 아리우스 이단이 창궐했다. 그들은 예수의 신성을 부정했는데 예수는 거룩하고 위대한 인간일 뿐 하느님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아타나시우스는 4세기 내내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친 아리우스 이단에 맞서 싸웠던 최초의 인물이었다. 아리우스 이단은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단죄되었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성자는 성부와 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선언했다. 아타나시우스는 부재 신분으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알렉산드로를 수행하여 니케 공의회에 참석했다. 그는 328년 알렉산드로 주교가 죽었을 때 30세의 젊은 나이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로 임명되었다. 그 후 373년에 죽을 때까지 46년 동안 알렉산드리아에 머물며 아리우스 이단에 맞서서 치열하게 싸웠다. 그는 주교 재임 기간의 3분의 1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아리우스파를 지원했던 황제들은 그를 5번이나 추방하였다. 그리고서 아타나시우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 그를 죽이려 했다. 356년 2월 8일 밤 황제의 군대와 아리우스파 무리가 알렉산드리아의 산테테우나 성당을 포위했다. 그때 아타나시우스의 주교는 성당에서 신자들과 기도하고 있었다. 아타나시우스는 거기서 탈출하여 사막에 있는 수도승에게 피신했다. 계속된 박해에 그는 3번씩이나 사막으로 피신해야 했다. 이렇게 그는 사막과 거기서 매우 훌륭히 생활했던 수도승들을 알게 되었다. 아타나시우스는 안토니우스가 죽으면서 자기에게 물려준 외투를 지니고 있었으며 수도승의 생활이 전 교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주교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늘 수도승 생활에 많은 관심과 호의를 보였다. 유배지에서 아타나시우스는 안토니우스와 관련된 증언들을 모아 성인들의 생애를 통해 수도승 생활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은 바로 이것을 소개하는 최초의 문헌이자 니케아 신앙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문헌이다. 아타나시우스는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그리스도를 참된 하느님에게서 난 참된 하느님으로 선언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옹호하면서 그분의 육화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가능해진 신화과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예로 안토니우스의 생애를 제시하고 있다. 안토니우스는 사막에서 싸운 하느님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고 훌륭한 전투를 치러 마침내 존재 전체가 은총으로 변모되어 거울처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이 성인의 생애에 관한 진술이야말로 니케의 신앙에 대한 가장 훌륭한 방어다. 안토니우스의 생애는 수도승 생활의 모델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이자 신앙과 사랑이 육화된 모범이다. 이 작품은 단지 수도승들만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참된 하느님이요 참된 인가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타나시우스는 안토니우스를 개인적으로 알았고 성인에 대한 기억이 생생할 때 이 작품을 썼다. 아타나시우스는 자기 작품을 서방 수도승들에게 바치면서 그들이 이집트 수도승들을 본받고 또 이 작품을 널리 퍼뜨려 다른 이들도 읽게 하라고 권고한다. 이는 그 사람들도 수도승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주님이요 구세주께서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과 끝까지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시키려는 것이었다. 아타나시우스의 권고는 즉시 받아들여졌다. 얼마 후 안토니우스의 생애는 라틴어, 아르메니아어, 시리아어, 아랍어, 에티오피아어 등으로 번역되었다.
이처럼 빠르게 확산된 이유는 안토니우스가 참으로 수도승들의 사부였고 안토니우스의 생애는 실제로 이야기 형태로 된 은수 생활의 규칙이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티 베텐코트는 안토니우스의 생애를 크게 4단계로 나눈다. 첫 번째 단계, 안토니우스는 18살에서 20살까지 부모를 잃었고 사도들의 모범에 따라 자기 재산을 팔고 금욕 생활에 전념한다. 처음에 자기 집 앞에서 그런 다음 당시 금욕가들의 관습에 따라 마을 밖에서 금욕 생활을 한다. 아타나시우스는 안토니우스가 초기에 했던 악령과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 안토니우스는 악령과 본격적으로 싸우기 위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공동 묘지로 떠난다. 한 무덤 안에 들어가 주님의 도우심에 의탁한다. 오랜 시험을 거친 후 35살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신다. 세 번째 단계, 안토니우스는 사막으로 가 피스피르산 위에 버려진 한 요새에 은거한다. 20년 후 하느님의 은총으로 변모된 안토니우스가 요새 밖으로 나온다. 그는 영적 사부가 된다. 그의 성덕에 대한 명성이 널리 퍼지고 많은 이가 그를 찾아와서 도움과 조언을 구한다. 그 지역은 성인의 모범이 자극되어 사막에 살러온 은수자들로 붐빈다. 병자들, 고통받는 이들, 악령에 들린 이들이 안토니우스에게 치유를 청하기 위해 사막으로 몰려든다.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안토니우스가 처음으로 세상으로 나간 이야기가 등장한다. 성인은 죽음에 처해진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러 알렉산드리아로 간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베드로가 순교한 후 박해가 중단된다. 안토니우스는 다시 사막으로 돌아가 밤낮으로 철저히 금욕 수행을 한다. 네 번째 단계, 안토니우스는 하느님께 새로운 부르심을 받는다. 그것은 더 깊은 사막으로 물러나라는 것이었다. 그는 홍해 근처에 있는 콜짐 산 위에 정착하지만 영적 부성의 은사에서 도망갈 수는 없었다.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구하러 왔고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의 사람에게 도움과 위로를 구하려고 그를 방문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 작품 마지막 부분에 일련의 기적과 치유, 환시와 예언을 배치했다. 이것들은 성인 안에서 하느님이 현존하신다는 표지다. 안토니우스는 아리우스파들을 논박하기 위해 두 번째로 알렉산드리아로 간다. 모든 사명을 다한 안토니우스는 두 제자가 보는 가운데서 숨을 거둔다. 이제부터 아타나시우스가 저술한 안토니우스의 생애를 살펴보자.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양육되다. 안토니우스는 이집트 중부 코마나 출신이다. 251년 그는 기품 있고 부유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부모가 그리스도인이었기에 안토니우스도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양육되었다. 안토니우스는 어려서부터 부모와 자기 집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다. 성장하여 소년이 되었을 때 그는 글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았다. 다른 소년들과의 교제를 피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가 바란 것은 자기 집에 완전히 단순하게 머무는 것뿐이었다. 그는 부모와 함께 주님의 집에 가곤 했고 아이 때부터 나태하지 않았고 해를 지나면서 자기 부모를 무시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순종했다. 그는 독서에 열중했고 거기서 얻은 열매를 마음속에 간직했다. 게다가 아이 때부터 유복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음식을 요구하면서 부모를 괴롭히지 않았고 음식에서 기쁨을 찾지도 않았다. 그저 자기 앞에 있는 음식에 만족했고 아무것도 더 요구하지 않았다. 안토니우스의 가정은 박해가 끝날 무렵에 그리스도교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도께 충실한 신앙인은 사실상 세상과 근본적으로 분리되고 이교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될 것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아동은 그 자체로 세상에서 분리된 아동이었고 안토니우스는 어려서부터 주변인으로 살아야 했고 본의 아니게 은거 생활을 해야 했다. 몇 년 후 교회의 평화 시기가 시작됐다. 260년 황제 갈리에누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인 칙령을 반포하여 그들에게 예배 장소를 돌려주고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명령한다. 이로 인해 약 40년 동안 교회는 비교적 평화를 누린다. 당시 안토니우스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느님만을 찾기 위해 은둔과 고독의 삶을 선택한다. 어린 시절에 강제된 고립이 하느님의 얼굴을 찾기 위한 자발적 고독으로 바뀐다. 말씀과 순종하여 재산을 다 나누어 주다. 안토니우스는 부모가 죽자 어린 누이 동생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 20살이 된 안토니우스는 집과 누이 동생에 대한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부모가 죽은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안토니우스는 평소대로 주님의 집으로 가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사도들이 구세주를 따르려고 모든 것을 버렸는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자기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는지, 그리고 하늘에 얼마나 큰 상급이 그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지를 숙고했다. 그는 이것들을 생각하며 주님의 집에 들어갔다. 바로 그때 복음이 낭독되고 있었다. 안토니우스는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희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안토니우스는 그 거룩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마치 자기를 위해 읽힌 듯이 즉시 주님의 집을 나가서 부모에게 상속받은 땅을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 이는 재산이 자신이나 누이를 성가시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 밖에 모든 동산을 처분하여 여동생을 위해 조금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 마을 변두리에서 은거하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안토니우스는 또 주님의 집에 갔다. 그때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 내일 걱정은 내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즉시 가서 조금 남겨둔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 고명하고 신뢰할 만한 동정녀들에게 자기 누이를 맡겨 누이가 동정으로 양육되게 하였다. 그 자신은 규율을 엄격히 지키면서 금욕 수행에 전념했다. 사실 당시 이집트에는 은수처들이 많지 않았고 수도사들은 사막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홀로 살면서 자신을 훈련하는 생활에 집중했다. 안토니우스가 사는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젊어서부터 홀로 운둔 생활을 해온 한 원로가 있었다. 안토니우스는 그를 보고 그와 선의의 경쟁을 했다. 초기에 안토니우스도 자기 마을 근방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거기서 열정으로 가득 찬 어떤 사람에 대하여 듣자마자 그는 지혜로운 꿀벌처럼 그를 찾아갔다. 안토니우스는 그를 보고 덕의 길을 가기 위한 일종의 양식을 얻기 전에는 자기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거기서 초기 시기를 보냈고 부모의 재산에 대한 생각과 친척들에 대한 기억에 다시 빠지지 않고 자신의 모든 갈망과 열정을 금욕 수행에 쏟으려는 마음을 굳혔다. 그는 자기 손으로 노동했다. 게으른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만든 것의 일부는 빵을 사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다. 안토니우스는 계속 기도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성경 독서에 주의를 많이 기울였기 때문에 기록된 것 중 아무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모두를 기억했다. 그에게는 기억력이 성경을 대신했다. 다른 은수자들에게서 가르침을 구하다. 안토니우스는 이렇게 생활했고 이 때문에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는 자기가 방문했던 열성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순종했고 그들 각자에게 탁월한 열정과 금욕 수행을 배웠다. 그는 어떤 사람에게서는 자비심을,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기도에 대한 열정을 보았다. 어떤 사람 안에서 온유를, 또 다른 사람 안에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관찰했다.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철야를 혹은 성경 독서를 사랑했는지를 보았다. 그는 어떤 사람이 항구함에 대해 또 다른 사람이 단식과 땅바닥에서 잠을 자는 습관에 대해 감탄했다. 그는 어떤 이의 온유와 또 다른 이의 관대함을 관찰했고 그들 모두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과 상호 사랑에 주목했다. 이런 식으로 충만하게 된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금욕 생활을 하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그는 각 사람들에게서 배운 모든 바를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안토니우스는 딱 하나만 빼놓고는 자기 동년배들과 경쟁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바로 선에 있어 절대 뒤지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그와 교제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그를 하느님의 벗이라고 불렀고 어떤 이들은 그를 아들처럼 어떤 이들은 형제처럼 사랑했다. 악마가 금욕 생활을 방해하다. 그러나 선을 경멸하고 시기하는 악마는 한 젊은이의 그러한 의지를 보고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악마는 자신이 늘 즐겨 쓰는 방식으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먼저 그는 안토니우스에게 재산에 대한 기여, 누이 동생에 대한 염려, 친척들에 대한 애정, 돈에 대한 사랑, 영광에 대한 갈망, 음식에 대한 탐욕, 그리고 삶의 온갖 다른 기쁨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를 금욕 수행에서 떼어놓으려고 했었다. 끝으로 악마는 안토니우스에게 덕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큰 노고를 요구하는지 생각하게 했다. 그리고 육체의 나약함과 긴 인생을 제시했다. 결국 악마는 안토니우스의 정신 안에 생각이 큰 폭풍을 일으켰는데 그의 올바른 결심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의 결심 앞에서 원수는 자신의 나약함을 보고 오히려 자기가 안토니우스의 확고함에 굴복당하고 그의 큰 믿음으로 격퇴당하고 그의 지속적인 기도로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악마는 배꼽 주변에 있는 저 무기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자랑했다. 그것들은 초심자를 유혹하는 악마의 초기 계략들이다. 악마는 밤에 젊은 안토니우스를 동요시키고 낮에는 그를 괴롭히면서 공격했다.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 둘이 벌이던 싸움을 알아볼 정도였다. 악마가 악한 생각들을 일으키면 안토니우스는 기도로 그것을 몰아냈다. 악마가 성적 자극을 일으키면 안토니우스는 얼굴을 붉히며 신앙과 단식으로 자기 육체를 강화했다. 사악한 악마는 오직 안토니우스를 유혹할 의도로 밤에 여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온갖 방법으로 여자의 행동을 흉내냈다. 그러나 안토니우스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덕분에 인간이 가지게 된 고귀함과 영혼의 영적 자질에 관해 묵상하면서 그 유혹의 불을 껐다. 다시 원수는 안토니우스에게 쾌락의 달콤함을 제시했지만 안토니우스는 붕괴하고 슬퍼하면서 불의 위협과 벌레들의 고문을 생각했다. 그는 원수의 유혹인 이런 생각들을 저항하며 해를 입지 않고 유혹들을 통과했다. 원수에 맞선 첫 싸움에서 승리하다. 이 전략으로 안토니우스를 패배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밀려난 사탄은 이를 갈았다. 사탄은 자기 마음과 닮은 형상으로 변신하여 흑인 소년으로 나타났다. 사탄은 더 이상 생각을 사용하여 공격하지 않고 인간의 목소리를 내며 그에게 말했다. 나는 많은 사람을 속였고 대부분 넘어뜨렸지만 너와 내 노고에 맞선 지금 나는 무력해졌다. 안티오니우스가 그에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너는 누구냐 하고 묻자 악마는 즉시 한탄하며 말했다. 나는 음란의 친구다. 나는 젊은이들을 음란에 빠뜨리려고
그들을 유인하고 자극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은 나를 불륜의 영이라고 부른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선동하여 넘어뜨렸던가. 나는 예언자가 너희는 불륜의 영으로 인해 빗나갔다고 말하며 죄를 범한 이들을 꾸짖었던 바로 그 자다. 나 때문에 그들은 땅에 던져졌다. 나는 자주 너를 괴롭혔고 여러 번 너에게 패했던 바로 그 자다. 그러자 안토니오스는 주님께 감사드렸고 그 원수에 맞서 용기 있게 말했다. 너는 매우 경멸받을 만하다. 너는 영혼이 까맣고 소년처럼 약하지. 나는 더 이상 너에 대해 걱정할 이유가 없지.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나는 내려다 보리라. 이 말을 듣고 그 흑인 소년은 놀라 안토니우스에게 다가가기조차 두려워하며 달아났다. 금욕 수행을 강화하다. 이것은 악마에 맞선 안토니우스의 첫 싸움이었다. 아니 구세주께서 안토니우스 안에서 이루신 첫 번째 승리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 비록 악마를 쓰러뜨렸다 하더라도 안토니우스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았다. 원수도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안토니우스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 원수는 그를 공격할 기회를 찾는 사자처럼 다시 주변에 있었다. 그러나 성경에서 원수의 관계가 많다고 배운 안토니우스는 열심히 금욕 수행에 전념했다. 그는 비록 악마가 육체의 쾌락을 통해 자기 마음을 속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몇몇 다른 종류의 관계로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애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악령은 죄의 친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점점 더 자기 육체를 단련하여 복종시켰다. 몇몇 유혹에 승리한 후 다른 유혹에 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더 엄격한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자고 결심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랬지만 안토니우스는 그 노고를 언제나 더 쉽게 견뎠다. 항상 그의 열정이 그 안에 좋은 습관을 낳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최소한의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큰 열정으로 거기에 전념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주 잠을 자지 않고 온 밤을 지새울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깨어 있었다. 이런 일은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있었기에 감탄을 자아냈다. 그는 하루에 한 번 저녁녘에 식사했고 때로는 이틀에 한 번, 종종 나흘에 한 번 식사하기까지 했다. 그는 빵과 소금과 물만 먹었다. 열정이 충만한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러한 종류의 금욕은 전혀 없었다. 그에게 잠자리로 깔개 하나면 충분했지만 대개는 땅바닥에 누웠다. 그는 몸에 기름을 바르기를 거부했다. 그는 영혼은 육체의 쾌락들이 약해질 때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안토니우스는 지난 시간을 기억하지 않고 매일 그 순간 금욕 생활을 시작하듯이 진보하기 위해 노력을 더해갔고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을 반복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다. 그는 예언자 엘리야의 이 말씀도 기억했다. 주님은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앞에 살아계시다. 예언자는 오늘이라고 말하면서 지난 시간을 셈하지 않고 마치 이제 시작하듯이 하느님 앞에 매일 자신을 드리려고 노력했다. 안토니우스는 금욕가는 거울에서 보듯이 위대한 엘리야의 삶을 바라보면서 항상 자기 삶을 인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 무덤에 은거하다. 안토니우스는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서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공동묘지로 갔다. 한 친구에게 오랫동안 간격을 두고 자기에게 빵을 가져다 달라고 청하고서 한 무덤 속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속에 홀로 머물렀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지 못한 원수는 짧은 시간에 사막이 금욕가들의 도시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많은 악령의 무리를 이끌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 안토니우스를 때렸다. 그가 땅에 뻗어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다. 안토니우스는 사람들이 가한 어떤 공격도
절대 그러한 고통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고통이 컸다고 장담했다. 하느님의 섭리로 다음날 안토니우스 친구가 그에게 빵을 가져왔다. 그가 문을 열자 안토니우스가 죽은 듯이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를 들어 마을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옮겨 바닥에 눕혔다.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망자 옆에 있듯이 안토니우스 주변에 둘러앉아 있었다. 그러자 자정 무렵 안토니우스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다. 안토니우스는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고 오직 자기 친구만 깨어있는 것을 보고서 그에게 자기 옆에 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아무도 깨우지 말고 자기를 들어 다시 무덤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악마의 환영. 그 사람이 안토니우스를 무덤으로 다시 옮겼고 평소처럼 문을 닫았다. 안토니우스는 다시 무덤 안에 홀로 남았다. 그는 악령들이 강한 공격 때문에 서 있을 수조차 없었고 바닥에 누운 채 기도했다. 기도 후 안토니우스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안토니우스다. 나는 너희 공격을 피하지 않는다. 너희가 더한 공격을 가한다 하더라도 절대 나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할 것이다. 그런 다음 시편을 암송했다. 나를 거슬러 군대가 진을 친다 하여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선을 미워하는 원수는 안토니우스가 공격을 받은 후에도 감히 되돌아온 것에 놀라 자기 부하들을 불렀고 분노로 가득 차서 말했다. 음욕이 영으로도 육체의 고통으로도 우리는 이 자를 단념시킬 수 없었다. 이 자는 오히려 우리에게 여전히 더 담대하다. 그러니 다른 방법으로 그를 공격하자. 악마에게는 악을 행하기 위한 다양한 모습을 취하는 것이 쉽다. 그래서 밤에 악령들은 큰 소음을 일으켜 그곳 전체가 지진으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 작은 집의 네 벽이 거의 부서져 내리면서 악령들이 야수와 뱀의 모습으로 사방에서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것은 금방 사자, 곰, 표범, 황소, 뱀, 독사, 정갈, 늑대의 환영으로 가득 찼다. 각각은 자기가 취한 형상대로 행동했다. 사자는 그를 공격하려고 으르렁거렸고 황소는 뿔로 그를 들이받는 것처럼 보였고 뱀들은 기어다녔고 늑대는 그를 향해 돌진했다. 결국 울부짖는 소리에 합해진 그 모든 환영들의 맹위는 섬뜩했다. 그곳에 나타난 짐승들은 모두 무서운 소리를 내며 사납게 날뛰었다. 짐승들의 공격을 받아 상처 입은 안토니우스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그들을 비웃듯이 말했다. 너희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면 너희 중 하나만 와도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주님이 너희를 무력하게 하셨지. 그래서 여럿이 와서 나를 놀라게 하려고 애쓰는 거지. 너희가 이성이 없는 짐승의 모습들로 둔갑한다는 사실은 너희가 약하다는 표시이다. 안토니우스는 크게 용기를 내어 또 말했다. 너희가 힘이 있다면, 나에 대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를 공격하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왜 쓸데없이 몸부림치느냐. 주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겐 인장이며 방어벽이지. 많은 유혹을 한 후 그들은 안토니우스에게 이를 갈았는데 그들이 안토니우스가 그들 자신을 비웃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안토니우스를 위로하다. 주님은 그 순간에도 안토니우스의 투쟁을 잊지 않으시고 그를 도우러 오셨다. 안토니우스가 위를 보자 지붕이 열려 있었던 것처럼 광선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악령들은 갑자기 주랭랑 쳤다. 그러자 육체의 고통이 멎고 집은 다시 원래 모습이 되었다. 안토니우스는 주님께서 자기를 도우셨음을 느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통에서 해방된 그는 자기에게 나타난 환영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디 계셨습니까? 제 고통을 끝내기 위해 왜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소리가 들렸다. 안토니우스, 내가 여기 있지 않았느냐?
하지만 나는 내가 싸우는 것을 보려고 기다렸단다. 내가 저항하고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너희 도움이 될 것이고 내 이름이 어디서든 기억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일어서서 기도를 드렸다. 그는 힘이 솟았고 체력이 전보다 더 강해진 것을 느꼈다. 그때가 35살 경이었다. 사막으로 떠나다. 다음날 그는 하느님을 섬기려는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자기 거처를 떠나 혼자 사막으로 갔다. 그러나 원수는 다시 그를 방해하려고 커다란 은쟁반을 안토니우스가 가는 길에 두었다. 안토니우스는 선을 미워하는 자의 수작임을 알아채고 멈추어 섰다. 그리고 쟁반을 향해 이렇게 말하며 그 속에서 보고 있던 악마를 꾸짖었다. 사막에 이 쟁반이 어디서 올 수 있단 말인가? 이 길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고 여기를 지나다니는 사람이 흔적이 없는데 만약 이렇게 큰 쟁반이 떨어졌다면 사람들이 보게 될 텐데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길을 되돌아와 이것을 찾아 발견할 텐데 이곳은 사막이기 때문이지. 이것은 마귀의 계략이다. 마귀야, 내가 이것으로 나의 결심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이 물건은 너와 함께 망하리라. 안토니우스의 이 말에 그 쟁반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버려진 요새에 정착하다. 그는 계속 걸어갔다. 이번에는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진짜 금이 길에 떨어져 있었다. 안토니우스는 많은 양의 금을 보고 놀랐지만 마치 불 위에 뛰어넘듯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다. 심지어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다. 안토니우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면서 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사막으로 가 피스피르 산 위에 버려진 한 요새를 발견했는데 그곳은 뱀들로 가득했다.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여기를 자신의 새 거처로 삼았다. 뱀들은 마치 누구에게 의해 쫓기듯이 즉시 그곳에서 달아났다. 안토니우스는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6달 지팡을 저장해 두었다. 운수처 안에 물이 있었고 그는 거기서 혼자 머물렀다. 지성소에 내려온 것처럼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자신을 방문한 사람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 그는 1년에 2번 사람들이 지붕에서 내려주는 빵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 금욕 수행에 전념했다. 악령들과의 새로운 싸움. 그를 방문한 지인들은 안토니우스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 날을 밖에서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안에서 사람들의 무리가 혼란 속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탄식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 영역에서 떠나라. 이 사막에서 무슨 할 일이 있단 말이냐. 너는 우리 음모를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처음에 밖에 있던 사람들은 안에 계단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고 믿었고 그들이 안토니우스와 언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이 틈으로 살펴보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악령들이 나타났다고 여기고 공포에 사로잡혀 안토니우스를 부르기 시작했다. 안토니우스는 문으로 다가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떠나달라고 간청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악령들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이런 환영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십자가 표시를 하고 자신 있게 떠나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놀게 놔두십시오. 그들은 십자가 표시로 자신감을 되찾고 떠나갔다. 반면 안토니우스는 남았다. 그는 악령들에게 어떤 해도 입지 않았고 싸우는데 지치지도 않았다. 그에게 나타난 환시들의 증가 횟수와 적들의 약함은 그의 노고에 큰 위로가 되었고 그의 열성을 증가시켰다. 그를 알았던 사람들은 죽은 안토니우스를 발견하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계속 방문했지만 그가 시편을 암송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느님께서 일어나시니 그분의 적들이 흩어졌고 원수들이 그 앞에 도망친다. 연기가 흩날리듯 그들은 흩날려 가고 초가 불 앞에서 녹아내리듯 악인들이 하느님 앞에서 멸망해 간다. 온갖 민족들이 나를 에워쌌어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무찔렀네. 작은 요새에서 나가다. 그는 그렇게 홀로 금욕 생활을 하며 20여 년을 보냈다. 그는 외출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거의 보이지도 않았다.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금욕 생활을 모방하기를 간절히 바랬고 친구들이 와서 강제로 문을 부수었기 때문에 안토니우스는 밖으로 나갔다. 그때 그의 모습은 성수에서 신비를 전수받은 사람처럼 그리고 신적 입김으로 영감을 받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처음으로 작은 요새 밖에서 자기를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안토니우스의 몸은 보통 때처럼 건강해 보였다. 운동 부족으로 인해 비만하지도 않았고 단식이나 악령들과의 싸움으로 인해 마르지도 않았다. 그는 고독 속에서 물러나기 전 그들이 보았던 그대로였다. 그의 영혼은 순수했다. 그는 슬픔으로 수척하지도 않았고 쾌락으로 고삐가 풀리지도 않았으며 웃음이나 고뇌에 사로잡히지도 않았다. 그는 군중에 보는 것에 불안을 느끼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했다고 즐거워하지도 않았다. 그는 완전한 평정을 유지했다. 주님은 당신 개입을 통하여 육체로 고통받고 있던 많은 사람을 치유해 주셨고 악령한테 시달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주님은 안토니우스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고 갈등 중에 있던 사람들을 화해시켰다. 그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모두에게 반복했다. 안토니우스는 장차에 있을 좋은 것들과 독생 성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많은 이가 은수 생활을 하도록 설득했다. 그렇게 산 위에 은수자들이 거처가 여러 생겨났고 사막은 자기 재산을 포기하고 하늘의 시민으로 등록된 수도승들의 도시가 되었다.